장애가 생기죠. 몸과 마음이 귀신에 의해서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축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둠을 내쫓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지금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가 행한 모든 이적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맞는지 아닌지 본인이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머리가 나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확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복음을 접하는 자에게 오는 초월적인 어떤 일이죠. 큰 확신, 그냥 아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볼 때 그다지 설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설득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면 그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가민가는. 이것은 실제로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결정하고 거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목적, 더블 포커스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자기가 분명히 결정하고 있는 또 다른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더블 포커스,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계속 끊임없이 섞인 술, 나누어진 의도,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 이것을 신구약에 다 집중적으로 격렬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진 것, 우리의 마음이 둘을 쫓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죄송한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리고 성경적인 논리도 갖다 대고 이렇게 하죠. 그 논리가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허무하게 쓰러지고 무너지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헷갈리는 이유를 성경책 많이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그 종교서적을 많이 읽는 것으로 이렇게 타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포도나무교에 온 이후로 자기가 신학책 1000권을 읽었대요. 그때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신학책 천권을 읽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가 되게 좋은 분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학습량이 많은 집단이 의사 집단이거든요. 그 의료에 대한 지식을 쌓는데 아마 의사보다 더 많은 공부량을 가지고 있는 아마 경제학도든지 그리고 정치학도든지 의사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학습량을. 그 정도 학습량을 소화하는 사람이니까 신학책 1000권 정도 읽는 것 정도는 뭐 그에게 몇 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더 헷갈립니다. 확신을 더 얻기 위해서 읽은 책이 그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한 거죠.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 안에서 지식을 쌓아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논리적으로 정돈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출해낼 수는 없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것이 올바른 교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고요.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논리에 의해서 현혹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견고한 이론으로 그들을 가두어 놓는 것이죠. 딱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계, 정치계, 그리고 학문의 세계, 모든 것이 진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적, 이것을 쌓기 위해서 이것들을 겹겹이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설득의 세계가 아닙니다. 큰 확신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위하여 지식체계를 쌓아갑니다. 지식체계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성의 세계를 초월하는 영의 세계,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이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믿음의 세계가 바보는 아닙니다. 지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들이 펼치고 있는 논리의 함정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죠. 왜 그러시나요? 그들이 겹겹이 쌓아놓은 껍데기를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 방패들을 깨뜨려 나가시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속살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과 격렬한 논쟁이 있습니다. 격렬한 갈등들. 이것은 싸움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벗겨지고 나면 이제 그들이 방어할 것이 없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을 꿇고 복음에 반응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돌로 치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는 진리에 속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압도했죠. 그가 설교한 것을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닐 만큼 이 놀리고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목이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그 안목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약한 그 성경적인 그 어떤 논리 체계를 깨뜨리고 나니까 그들이 방어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방어가 없었죠. 그들이 그때 형제여 어찌할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칩니다.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면에서는 두렵고 무섭죠. 화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 성이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 그룹들, 이 무리 속에서도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기 편에 들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귀신을 축출할 때는 입 다무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복음에는 한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고유한 특성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놈들이 나쁘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나쁜 놈같이 보이시나요? 다윗은 착한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이 되나요?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악당과 그리고 주인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보거든요. 나는 다윗의 입장이야 항상. 요셉의 입장이고. 근데 우리가 그러냐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과 악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사람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사람도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 모든 특징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좀 봐라.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비춰지면 우리는 우리를 보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방법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우리가 진지하게 왜라고 물어보십시오. 왜? 자기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에게 올라오는 이 분노는 무엇 때문이지? 너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 왜? 라고 묻고 우리가 정직하게 그 앞에 반응하시면
우리 안에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남을 속이기 이전에 자기를 속여야 되거든요. 자기를 속여야 남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속인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목적이 벌겋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종교적인 껍데기로 싸고 싸고 또 싸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다가 자기도 속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가 순전한 것처럼, 자기 동기가 옳은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동기도 알 수 없습니다.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게 못해요. 저거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만, 자기 흠집을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더 감추고 싶은 또 다른 비밀스러운 동기, 그거는 남겨두고 덜 부끄러운 곳으로 자기를 가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덜 부끄러운 곳으로 사람들 앞에 자복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복하는, 마치 회개하는 듯한. 자기의 근본적 동기들은 꼭꼭 숨겨놓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숨겨둡니다. 사실 이것까지 밝혀내면 그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벌컥 화를 내고 뭐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것을 밝혀내는 사람을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든지, 주의 은혜를, 울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든지. 바리새인들의 논리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 똑같은 행동인데,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는 이 시점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절호의 기회죠. 귀신이 떠나갈 절호의 기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독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하는 자는 독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가 하든지 자기 뜻대로 통치하면 독재자가 됩니다. 자기가 판단한 대로 하면 독재자가 되죠. 왜냐하면 그는 결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바라봐야 될 유일한 기준, 유일한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그를 추앙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해야 되죠. 유일한 살 길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이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굉장히 급진적이죠. 앞에 전쟁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쟁은 타협이 없습니다. 제네바 협정 뭐 이런 거 있지만 거의 안 지키고요.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국가와 국가끼리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거죠. 인정사정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그냥 굴복하고 힘없는 국가는 굴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고 그리고 영적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눈치 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그래서 어둠의 세계는 힘으로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발 나가줘 이런 거 없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죠. 적당한 거리, 거기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적당한 곳. 잘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곳은 이미 어둠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른 지도는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올바른 위치 그리고 올바른 길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올바른 길이고 주님이 계시면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기준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올바른 자리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존재의 부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별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를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주도권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은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이죠. 부도덕을 제거하고 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 뒤에 또 다른 부도덕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지금 15년 동안 여러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는데 알코올을 끊은 자들은 거의 일부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완전히 알코올을 끊은 사람이 소수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을 끊지 못해서 죄책감으로 자살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사람만 3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기보다는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의 부도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짧은 시간 그가 자책으로 인해서 술을 끊었지만 그 술을 끊은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것이죠. 자살하는 것보다는 술 마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도덕에 빨리 반응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의 부도덕에 반응해서 부도덕을 제거하는데 빠릅니다. 귀신 들려 있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그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알게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힘으로, 파워로 그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더할 나위 없는 강력한 위치를 점하셔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제거되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세계는 힘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가셔서 내주하고 거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끝에 두 절은 안 나타났지만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와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게 총동원한 거죠. 예수님을 무너뜨릴. 너희 아들이 지금 귀신 쫓아내고 지금 완전히 정신병에 들려있어. 좀 데려가.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 혹해가지고 또 부랴부랴 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축출해내시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사건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다 동원한 거죠. 예수님께서 단호히 반응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것을 선택하는 자. 싱글 포커스. 단 하나의 초점. 단 하나의 초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순전함, 온전함, 섞이지 않은 술, 찌꺼기 없는 금,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예배당에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지옥 가지 않은 믿을 만큼만 이라도 가져줄래? 이렇게 하소연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풀같이 다루시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여기셔서 우리 안에 나누어진 마음들을 불태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에 의한 깊은 근심과 깊은 고민을 주십시오.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하는, 앞뒤 안 가리고 달리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고뇌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함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도전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온전한 금이 될 수 있도록, 찢기 없는 은이 될 수 있도록, 섞이지 않은 포도주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한 분만 쫓기를 원하는 두 마음으로 이런저런 방어를 하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